아멘.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그런 포럼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간증이 들리는가 하면 또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하도 안 하던 것도 하려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흐름을 보셔야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WVRC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결국에는 이 응답으로 가겠죠. 이번에 보니까 휴가를 못 내시고 지금 현재까지 등록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WVRC가 전교인의 축제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은요 또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어떤 현장 학습보다도 더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이 기간 내내 그 렘넌트가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요 둘도 없는 축복을, 전에 없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WRC 하나님의 이 축복된 흐름에 그 응답을 맛볼 뿐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세 가지 24 시스템, 237 치유 서밋이라는 렘넌트 서밋이라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응답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했다는 건요 이 축복된 흐름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5일 중에 며칠 참여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루하루 참여하는 응답이요 반드시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24 시스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네, 이틀 남았어요. 앞에서 렘넌트들이 어떨 때 준비되고 준비 안 된 모습으로 특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둘도 없이 축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 우리 각 장로회 또 권사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앞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응답이구나, 당장 그들의 눈으로는 판단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올인하시겠구나.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우리 다락방의 멤버인데 어머님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집안 형편이 전혀 안 되는데 어느 날 굉장한 목돈을 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내시겠다고 하니까, 아니 집안 형편도 이렇고 지금 빚 갚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몇 년 동안 모아왔던 거를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고 해서 내는데 그 순간에 자녀들이 다 말렸대요. 이거 내시지 마시라고. 집안 형편이 이런데. 근데 그 헌금 속에서요 그 많은 자녀들이 불평하고 내지 말라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뭐냐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경제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후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이 다 인정한대요. 이거는 우리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작은 발걸음이고 작은 헌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성공을 말씀하셨거든요. 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참 성공이라는 것, 믿음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성공의 방법은 뭐였냐?
십자가에서요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 하셨습니다. 겨우겨우 싸워서 이기고 이악 물고 버텨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승리 말고요,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어디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처럼 또 복음도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가진 다른 곳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봉사활동을 이만큼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 보좌의 능력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뭘 하셨냐면은 섬기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땅에 미물만도 못한 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하여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사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셨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할 물과 피를 다 대신해서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우리가 이번 주에 전 주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얼만큼 섬기면은 하나님 나라 위한 섬김입니까? 나라는 한 사람을 두고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심으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끝내셨던 그 문제가요 우리 안에도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죠. 예수님은 끝내셨는데 내가 아직 안 끝났어.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내가 아직 뭔가 찝찝해. 내 체질, 내 각인, 뭔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걸 옛 체질이라고 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뭘 도전하냐면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도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할지,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떠한 경험이든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업의 현장,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맡은 업무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세대, 미래 시대에 이루실 응답을 바라보면서 사실상 우리 후대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요 우리는 계속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 자녀지.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 이제 섬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됩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수용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가 흡수돼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그걸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변질돼 버려요. 말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문제 때문에 눌린 상태가 돼 버려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눌린 상태가 돼 버려요. 지금 인천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뭐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근데 그 가운데는 굉장한 대형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형 교회를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슬람이나 절에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카페로 그렇게 많이 바꾼대요. 카페로 바꿔서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교회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카페죠. 그런 곳이 굉장히 크게 대형 카페들이 지금 오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겉모습만 남아있고 그 속은요 완전히 이 상업으로 경제로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유익을 취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성전은 다른 곳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그 카페처럼 겉모습은 하나님 자녀예요. 성전이 맞는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맨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변질된 거겠죠. 그러면 사실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핑계낼 게 아니라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내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 맞나? 내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가 맞나? 점검해 봐야겠죠. 저희 오늘 쓰는 게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보고 듣는 대로 느끼면 안 돼요.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예전에는 막 짜증내고 내가 막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뭐라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잠깐 멈추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 뭐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아니, 욕을 해도 하나님께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 그 진짜 문제의 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재해석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방법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적용시켜야 돼요. 문제를 다루고 사람을 다루고 사건을 다루는 방법이 오직 믿음과 하나님 언약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거든요. 재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지고요 그 사람이나 사건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냥 문제로 보이던 것들이요 재창조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루하루가 후회가 없어져요.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의 후회하는 한 가지 조건,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운동하면서 뭐가 제일 후회됐을까요? 예수님 부인했던 거. 아유, 그때 조금만 더 믿음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얼만큼 벌었고 내가 유익을 그때 했고 안 했고, 사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아마 그런 기억들은요 금방 잊혀져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이거 조금만 하면요 내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부르셨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요 너무 소중한 거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어떤 분이 자기가 진짜 몇 년 동안 너무 업무가 바쁘고 해서
새벽 기도를 도전을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일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굉장한 겁니다만은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흐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된 흐름이 있거든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된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죠. 그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삶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 뭔지 아시죠? A를 집어넣으면 B가 딱 나오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 이 시스템 속에 딱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구나로 딱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나랑 성격이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시스템이란 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대마도에 거주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계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지난 주일인가요? 대마도에 가셨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2년 반 만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신 우리 장로님이 자녀랑 같이 대마도로 휴가 가다가 배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배에서 또 누굴 만나냐면 류광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냐 했더니 이제 수련회가 앞으로 많으니까 그 전에 좀 이렇게 바람도 쐴 겸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마도를 두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황진하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류광수 목사님도 어쩌면 그냥 낚시하러 간다, 물론 낚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낚시터에서 낚싯대 걸어놓고 하는 집중을 늘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딱 잡고서 내게 유익될 때까지 잠깐 붙들고 있다가 확 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거 말고요, 내 안에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 특별한 건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굉장히 그 특별함이요 내게 평범한 삶이 돼버려야 돼. 어쩌다가 막 도전하는 기도 말고 내 평생에 반복되어지는 기도,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스케줄,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과 시스템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서 하루를 이렇게 해서 뭐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다 해놓는데 이거 지키는 애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요. 그만큼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의 도전은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가능해요. 근데 길게 가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사단이 방해한다?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흐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분명히 허락하실 건데요,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은혜가 동일하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현장,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특히나 MZ세대라고 얘기하죠. 우리 젊은이들은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그 순간 그 장소를 견디지를 못한대요. 이 회사가 뭔가 나에게 지금 뭔가 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버텨내지를 못할 만큼 다른 장소를 또 옮긴다고요. 근데 실제로 믿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한테서도 보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여기서 힘들어, 그러면 기도로 그걸 붙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장소를 옮기고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을 5번 옮기면서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시달려서 결국에는 회사를 못 다니는 지경까지도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네 안의 흐름을 바꿔라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을 받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모습이요, 제가 무슨 뭐 점쟁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걸 구하기보다요, 자기 노력으로 또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직장을 갈 때마다 또라이가 한 명씩 있어요. 그 또라이 때문에 못 견뎌요. 어떤 곳은 회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민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또라이라. 이 사람들 상대하다가 거의 뭐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 다음 회사로 갔더니 이건 온통 또라이라. 나중엔 자기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렇다니까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또 이거 유튜브 19금 걸릴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내가 맡은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과연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경제적인 계산,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가 만남이거든요.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 나랑 성격이 맞냐 안 맞냐, 나랑 통하냐 안 통하냐,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냐 인정하냐 마냐, 이걸로요 엄청난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 이 세 가지 질문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질문되어지고 계산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만나고 현장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제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중직자 한 분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 하시다가 다시 도전하시겠대.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정말 당신이 가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계산으로, 당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시라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고 정확한 시작이고 성공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멘 하셨어요. 또 우리 또 취직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한 명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스케줄을 두고 막 회사에서는 빨리빨리 입사하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WVRC 중요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훈련 일정들이. 그거 봐가지고 그거 좀 지나고 나면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다 생각해 줄 테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했대. 회사에서. 회사가 벌써 이 영적으로 집중된 청년한테 지금 비위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 있는지.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내게 유익이 되고 또 뭔가 내가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 말고 진짜 내가 전도와 선교 도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업의 자리에서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어졌다. 그러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된다니까요. 같은 업의 자리인데.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인들, 전문인들 분명히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 뭐 7명, 렘넌트 7명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상황들을 보면 최악이에요. 최악.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 생활하기를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그게 요셉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왕족이었지만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거세당하고 환관이 됐어요. 내시가 된 거죠. 다니엘입니다.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겉모습만 갖췄지 식민 지배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바울.
그 사람들의 현장과 일과 만남을 보십시오. 최악이라니까요. 핑계 댈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 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불평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와 그 나라가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움직여지는 걸 여러분과 제가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역사를 오늘 지금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임한. 제가 오늘 어떤 청년 현장에 가가지고 그 같이 일하는 분 동료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갈마 감리교회 지금도 섬기고 있고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데요, 주일 예배를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혹시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했더니 제가 그 정도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미안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믿음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만 하는 이유를 전달했어요. 짧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걸 딱 깨달았어요.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터전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포로가 된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택한 방법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환상이죠. 근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전쟁과 모든 아픔과 어려움 위에 계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요 그 자리에서 확인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저는 부끄럽지만 늘 흔들립니다. 저도요. 아까도 어떤 중직자분이 믿음을 나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시간표다. 사단이 많이 틈탈 수도 있고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다. 위로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한 번 딱 믿음 주어졌다고 계속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신 하나님이요 가끔가다 내가 원할 때 심부름하시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내 소원 들어주시는 램프 지니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여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임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요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굉장히 힘있게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삶을 에워싸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느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스랍이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린 채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부름.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까지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셨다.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특별하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 24시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될 때 그걸 바로 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림이다. 왜냐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게 누림이죠.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를 외치면서도 불안해해요. 내 방법을 써요. 그 사람은 누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눌리는 거죠. 이 누림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막 나서서 막 조급하게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막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했더니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사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뭘 누리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포로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 갈리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엄청난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요, 왼수가 아니라 저를 가장 많이 돕는 동역자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요. 아까도 통화를 했지만,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서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지 생각이 안 난다면서. 저는 사실 싸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건데,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막 변명하려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그랬더니 바꾸시는 겁니다. 이 배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냐면, 보좌의 배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정말 생을 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보좌의 배경,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세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십니다. 내가 이해가 됐다고 해서 어떤 강단의 일부만 받는 게 아니라 강단 전체가요, 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미션홈 랩런트들도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정치적으로 오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의 그런 문제를 드러낼 만한 말을 하지 마라. 저도 이 자리에서 말실수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그대로 저는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미 다 선포해 버리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총신대학원 나오신 우리
총신대 사당 총신 나온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어제 렘넌트들 앞에서 간증하셨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는 그 수많은 학생들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성경 지식과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 뜻도 모르고 99%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다고. 아예 그렇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100% 순종하고 그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데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늘 같이 읽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그 펜타닐이란 마약 때문에 지금 거의 막 분위기 완전히 이렇게 된 동네가 있거든요. 이름이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왜 가냐면 마약을 사려고 간대요. 그래서 돈을 좀 챙겨가지고 그 마약도 좀 해보자로 갔다가 거기에서 마약을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발이 묶여서 자기 전 재산 다 털리고 하루 종일 마약 중독자로 사는 거죠. 그리고 펜타닐 중독으로 불과 몇 달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나가는 시체들이 지금 이렇게 도로 가운데 많이 있다고 그런 뉴스를 아까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세상 문화 좀 즐길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잘못 덤비면 사단이 우리 안에 깊은 이 중독을 심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공부와 성공, 이 잘못된 사단의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을 장악하기 전에 아까 찬양에 있잖아요. 이미 심장 다 뺏기고 마음 뺏겼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전혀 없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하도 떠드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나 안 믿어줘요 하고 교회 떠난다니까. 물론 교회가 그런 렘넌트들을 다 붙잡을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만은 렘넌트들에게 이런 하루를 각인시켜주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남아있을지라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씨라라고 했어요. 거룩한 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이 땅에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거룩하다는 것은 성스럽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자.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이 어떻고 우리가 가진 형편이 어떻고 이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땅에 거룩한 씨로, 그리고 렘넌트 구루터기로, 결국에는 현장의 망대로 서서, 우리가 망대로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누리고 왜 기다려야 되죠?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 사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 내가 사는 걸 넘어서 살려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는 걸 넘어서 세상을 참된 성공으로 이끄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되게 멋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녹슨대요. 그 신앙은요. 녹슬면 아시다시피 쓸모없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하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녹슬어서 쓸모없는 그런 모습 말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십시오. 순교당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세대 차이 우리가 얘기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대 차이 없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 특별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훈련과 특별히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사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 흐름과 시스템으로 바꿔가십니다. 예. 강단 말씀 계속 한번 생을 걸고 도전해 보세요. 진짜 삶이 바뀐다니까. 예.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 말씀드렸잖아요.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재정비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컨설팅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라는 굉장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24시간의 하루라는 시간이거든요. 그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인풋 아웃풋이 내게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가느냐, 그것만 딱 점검해도요 벌써 내가 믿음인지 아닌지가 점검이 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내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